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알려진 예화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늦은 저녁에 산길을 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산길이 깜깜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낭떠러지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렇게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언가를 잡게 된 거예요. 그 낭떠러지에서 자라난 나무를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믿는 사람인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그 제목은 분명하고도 명확합니다. 한 가지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대답이 말씀하심이 다음과 같습니다. 손을 놔라. 손 낭떠러지인데 손을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붕 띄워주시든지 이런 거 원하는 건데 손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외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저 살려달라고요. 저 좀 도와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손을 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화가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저 손 놓으면 죽는다고요. 근데 손이 점점 손에 힘이 빠지는 거여서 순종에 손을 놓은 게 아니라 힘이 빠져서 손을 놨습니다. 손이 빠진 거죠. 손이 놓아진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손을 딱 놓았더니 손이 놓아졌더니 바로 바닥인 거예요. 땅바닥에서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렇게 잡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놓으면 이제 사는 건데 놓으면 사는 건데 주님 말씀에 아멘 했으면 그 마음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힘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게 발버둥거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 쉽게 되어지는 말씀들도 있죠. 근데 진짜 아멘이 어려운 말씀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힘겹게 느껴지는 아멘이 안 나오는 남들 옆에서 아멘 하는데 나는 아멘 못하고 근데 이 아멘 안 하면 좀 그러니까 하다가 말던 그런 말씀들 없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고 우리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노라면 힘겹게 다가오고 목사님께서 성경을 설교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되게 힘들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술을 하던 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그들이 인정해요.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요, 그들이 자신들이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표현, 돌아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19절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하던 사람들은요, 그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자기 돈벌이잖아요. 근데요,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요, 그 마술책을 다 태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 은 5만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 137명이 돈을 버는데 365일을 안 쉬고 돈을 벌면 이 은 5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책, 이때 당시에 이곳은 마술이 되게 팽배했어요. 잘 팔릴 거예요, 그 책 내놓으면. 그럼 돈 벌 수 있잖아요. 손해 안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마술책을 파는 것, 마술책을 가지고 있는 것, 마술을 하는 것,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니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에 믿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는 삶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변화입니다. 그 삶의 변화는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인 우리의 삶의 변화는, 믿음의 증거인 삶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알고 알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믿음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믿음의 증거인 순종의 과정에서, 그 순종의 발걸음에서 우리 고민하기도 해요. 우리 갈등하기도 하고요. 우리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는데 아직까지 나도 모르게 다른 그 무언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나한테, 어떤 말씀은 내가 내려놓은 그 영역에서는 그 말씀 아멘으로 잘 고백할 수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다른 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말씀과 상취되면, 부딪히면 내 마음이 힘겨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믿음 생활이란 아멘이 힘겨웠던 말씀이 자연스럽게 되어가는 영역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런 영역들 없으신가요? 옛날에는 이게 되게 힘들게 느껴졌는데, 이게 되게 힘겹게 느껴졌는데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으로 나아갔잖아요. 생명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죠. 점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이해와 내 삶의 모습과 방향과 내 결정과 선택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말씀을 따라서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 다른 그 무언가가 주인 노릇하는 영역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점검해요?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분명히 그거 맞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다른 무언가가 주인 노릇하는 그 영역이 있나? 어떻게 점검합니까? 종은요, 주인을 따라가잖아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무엇이 나의 주인 노릇 지금 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되거든요. 왜요? 돈 따라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 많으니까 돈에 대한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편안함이 주인 노릇인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편안함이 지금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의력 이거는 되게 좀 분간하기 쉽지 않아요. 겉모습만 봐서는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모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근거와 이유가 예수의 주되심이 중심이 아니라 나 봐,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과 같이요. 사역자들이 여기 빠지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여기 빠지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자기의 그것을 주인 노릇. 근데요, 자기의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아세요? 교만, 정죄. 교만과 정죄가 있다면 아무리 선한 행위가 그 모습 가운데 드러나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주인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걱정과 근심에 그냥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막 따라가요. 예수의 뜻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살아가라. 이게 예수의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는 겁니다. 자존심과 감정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는 마음, 눈에 보여지는 성과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나열하면서 저도 찔림이 참 많아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직장 상사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가족에게, 특별히요, 자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의 내 실수, 죄책감, 그리고 내가 받았던 상처에 끌려다니고요. 죄책감에 끌려다니고요. 내 실수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만을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내 편안함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성취가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내 상처가 아니라 나의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혹 아직까지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영역에서 다른 그 무언가가 주인으로 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려놓고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치료받고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자유함을 누리고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다스리고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